매 주일 또 매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걸린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비데를 많이 사용하지만 비데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딱 갖다 놓죠. 처음에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쓸 때 돌아가는 속도가 좀 더디지 않습니까? 힘이 들기도 해서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천천히 돌아가죠. 마치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더디게 흘렀던 시간이 언제이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제일 싫을 때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화장지도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돌다가 이제 한 4분의 1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20대도 26살 정도 될 때까지는 좀 더디 가다가 그 이후에 어느덧 30이 되고 또 40이 되고 50이 되는 이 나이의 가속도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드린 교환의 1번 보시면 나무로 본 여호수아 편을 보시면 1번의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래가 현재를 고추 세우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서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 아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으로 낯선 느낌이 들지만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군대와 같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조직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첫 번째 누구를 만나냐면 아말렉을 만나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그 구조와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와 이제 백성들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의 내일을 뜻하기도 하고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일에 무엇을 주시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일, 그런 날이 바로 내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들어내시는 특별한 은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간섭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던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내일은 휴일이니 곧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무엇을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거든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먹으려고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에 음식을 보관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꾸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너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은 그날 먹는 것으로 족하다,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외가 언제 있었냐면 여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휴일이니 곧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불로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한 거죠. 그러니까 2오매를 거두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일이 되는 그 안식일에 그 음식을 남겨두어도 상하거나 벌레가 들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읽다 보시면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강을 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준 겁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을 선포해주고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속한 시간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구나, 승리를 주시는 날이구나, 내일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읽는 하나의 관점이 이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의 1-2번에 보면 시간의 관점이 있죠. 시간의 관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수관이라고 있고 두 번째는 영유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수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강 강둑에 앉아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흐르는 물은 어디서 발원되었습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제 혹은 그제 저 태백산맥 어디서 시작된 물이 흘러 와서 지금 오늘이라고 말하는 지금 내가 강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강물은 지금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레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것. 그렇게 시간을 바라보는 것을 유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강물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흐르듯이 그 유수에 비유되는 시간 혹은 계절 그 역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밤과 낮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시간은 나하고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시간의 객체로서 시간을 바라보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이 있다면 영유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간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어디에 순서로 보냐면 미래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그리고 과거로 영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관점을 오히려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관점은 크게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면 관조하게 되고 관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 강물이나 시간이나 그냥 흘러가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흔히 할 일 없을 때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시간 죽인다, 킬링타임 한다. 이게 뭐 합니까? 그냥 흐르는 시간 내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바로 유수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관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죠. 내가 한강에 강둑에 앉아 있는데 강물이 터질 정도로 물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 같은 바닷물이 넘쳐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래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영류관의 장점이 사려 깊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흐른다라는 이런 시간과 유수관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투사하냐면 현재의 삶에서 미래에 원하는 꿈과 미래를 투사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서 그 모습이 되면 행복을 줄 거라고, 그 모습이 되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엄마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그림에 부합된 그 풍경에 알맞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사교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그런 모습에 맞추는 모습이 바로 이런 시간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래의 모습을 만약 성취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재로부터 시작되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설사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나라고 하는 인생의 후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래를 꿈꾸는 건 유수관의 관점이고 영류관의 관점은 미래의 어떤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왜? 내일이라고 말하는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하고 하나님이 관여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미래로부터 온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을 이루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함께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기쁨이 넘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교환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번에 보시면 정탐으로 자신의 미래를 본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탐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을 갔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거대한 두 명의 장수가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서로 짊어맬 정도로 포도송이가 굵고 이곳에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땅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을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500년, 600년 후에 이루어진 결과를 여호수아가 봤지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이 있고 이곳을 풍요로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이 500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결과를 여호수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일은 하나님의 일하는 미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과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확신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미래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자손이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승리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오히려 악평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 건너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시작들이 대체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를 꿈꿨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이 야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유학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라, 이런 꿈을 심어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그냥 꾼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소망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13년의 크고 작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은혜들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10대 때 무엇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줬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윗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년, 2년 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꿈을 잘 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용한 꿈들 많이 꾸신 적 있습니까? 네. 꾸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청년 때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그때 청년 회장할 때, 이제 물론 신대원 준비하고 목회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년 때 99년도인가 그때 꿈을 꿨는데요,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강단에. 그리고 제가 나와서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설교나 강의를 하는 그런 꿈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1층과 2층. 그리고 너무나 많아서 사람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면 얼굴을 어떻게 그려요? 동그라미로만 이렇게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17년, 1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말씀과 강의를 전하는 꿈을 꾼 거죠. 근데 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제 부회장 하는 자매한테 했죠. 지금의 아내.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이렇게 오래도 아니죠. 앞으로 가야 할 일도 많지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갈 때마다 해요. 제가 어느 교회 어디서 사역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가 언제였냐면 남아공에서 한인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20명 앉혀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명 앉혀놓고 중등부, 고등부 애들 앞에서 내가 나중에 이런 거 걷고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비웃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뭐 100여 명이라도 계시지만 20명 되는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아멘하고 했던 그때도 있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건 개 꿈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나 혼자 아멘하고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꿈을 다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제가 얼마 전에 3주 동안 수요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수요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게 자리가 많이 비지만 1부 예배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리가 꽉 찹니다. 앞뒤로 꽉 차서 거의 한 2,000명 이상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노인대학 때문에 오신 거예요. 평생대학. 예배 끝나고 평생대학을 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2,000명 정도 되는 분들 앞에 제가 딱 섰을 때 그리고 뭐 말씀 전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빈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빈자리가 많아 그래도. 분명히 그 그림은 너무 많아서 동그랗게 이렇게 그릴 정도의 사람인데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느낌에 그래요. 인생의 사이클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꼭 비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셔도 꼭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는 어떻게 갑니까? 그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꿈을 주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미래를 다루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잘 꿔야 됩니까? 꿈을 잘 꿔야 된다니까요. 꿈을 잘 꾸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부터는 그 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까지는 꿈과 환상과 기적이 하나님께서 성행하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느냐? 말씀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집사람하고도 하면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나는 그런 꿈, 환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나 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 말씀을 잘 뽑아야 될까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락교회는 뽑진 않지만 전에 교회는 보통 뽑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뽑는 분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저는 영락교회 오기 전에 부천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냥 뽑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내년 1년 동안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은 비웃고 계신데 저는 그때 정말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 뽑은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음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워 너에게 승리,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을 때 제가 아멘 하고 그 카드를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락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
미래에 꼭 이룰 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느냐, 그거는 우리의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리는 주일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밑줄 긋고 외우고 그 말씀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평생의 말씀이 있으면 좋고 올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시고 그것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변화의 주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2-1번에 보면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수관처럼 흘러가고 있다. 혹은 역류관처럼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시간을 규정하고 만든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우리거든요.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절별로 12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지구의 자전으로 24시간을 만들고 1시간과 60분, 1분, 1초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간에 흘러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남아서 시간의 흐름 속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 그 말씀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지금도 연락을 하나 받은 것 중에 하나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이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백병원의 응급실에 지금 이송이 되어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예배드리다가 간혹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구에도 이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환자 환우들을 신방할 때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은퇴 아들인데 나이가 4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2달이 되어가지고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그 원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딱 하나를 원합니다.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한 30초면 되지 않나요? 1분이면 되잖아요. 1분이면 그 엄마와 아들이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 김순복 권사님이라고 이제 거의 80세가 넘으신 분인데요. 이분도 쓰러지셔서 수술 받은 지 3주 됐는데 눈은 뜨시요. 눈은 떴다가 좀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의식을 잃으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중환자 면회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 이야기를 간호사를 통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양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눈을 떠서 나와 시선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난다는 거죠. 나를 알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우리 가족들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1초? 2초? 3초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분들이 원하는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꼭 내가 장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교구니까 이제 제가 당연히 진대를 했는데 타교구에 계시다가 좀 사업이 어려우셔서 저희 교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 집에 오면서 주소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역 활동도 안 하시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이 계셨는지도 모르고 신방 기록을 보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육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부회장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어 딱 면회를 갔는데 체구가 되게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근데 기계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신장 쪽이 약해져서 신장 쪽 심근경색이 왔기 때문에 또 신장 쪽 여러 기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머리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쭉 훑어보니까 오른쪽 이 무릎 이하가 다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그 딸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뭐 교통사고가 나갔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절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빠가 혹시 깨어나면 꼭 일부 헌금위원 봉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부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 2부를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의족을 해야 되니까 2부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에 꼭 헌금위원을 해주시고 회복되면 그전에도 1부만 하셨고 회복되면 1부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들, 우리 아빠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시간 1분 1초는 우리가 느끼는 1분 1초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맡겨준 교회 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임하는 자세와 이 윤집사님이 평소에 다리를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일부 헌금위원을 하면서 걸어가는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헌금위원으로 15초, 30초를 걸어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걸어가는 헌금위원의 시간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의 주인공으로, 주체자로 어떻게 시간을 붙잡느냐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시작은 미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시면 2-2번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이고요. 이제 마지막 24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표현과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표현이 무엇이 다른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은 누구의 수종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장 마지막 110세에 죽을 때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의 종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호수아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군대 장관,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와 비교해 본다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의 인생도 굴곡지게 80세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은 받았지만 그의 태생은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특별한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민의 아들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자나 공주나 이런 왕족의 후손들이신가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봐서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귀족 출신들은 아니시죠? 아니시잖아요. 그냥 평범하시잖아요. 그죠?
인정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평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평범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왕자 출신도 사용하지만 평범한 여호수아도 역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신약으로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가문 좋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말하는 학벌 좋은 사람도 사용하지만 또 누구도 사용하시죠? 베드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어부였던 정말 천한 직업의 소유자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출신 성분이, 내 태생이, 내 학력이, 내 어떤 기술이 미쳐나야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합니다. 마감하는 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여호와의 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비록 어떠한 사람이라 미천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들리면 족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혹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로 계시는 분들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1년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간다면 내가 12월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나를 어떤 선생으로 봐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교사로 불리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딱 그려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우리 최성민 집사님 고등부 교사하시죠? 12월이 됐을 때 내가 어떤 교사로 평가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역장으로, 지회장으로 섬길 때 내가 12월이 돼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지회원들이, 구역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모습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그림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1년을 보내면 아이들이 비록 공과 시간에 선생님 별로 배운 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아빠처럼 때로는 이렇게 형님처럼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는 그 눈물의 그 기도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부분은 잘 못할지라도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교사, 구역장, 지회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나아가면 거의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런 교사, 그런 지회장, 구역장으로 평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고 싶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문장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쓰는데 30초 안 걸리니까요.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쓰셨으면 우리 이은철 집사님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마음의 합한 자. 마음의 합한 자. 이거 무슨 카피한 듯한 느낌이 들죠? 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일종의 모토가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겠습니까? 미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것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함께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으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를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준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시작점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320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첫 번째 7절의 표현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 표현만 우리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전쟁들을 하니까 장군의 역할들이 많이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곧 전쟁이 불가피한데 피할 수 없거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7절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각오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역부족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앞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누차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온 약속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춰보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훈련받은 게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이 되었고 옥살이였고 누명 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도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를 주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여호수아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40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워가다 보면 남편들도 직장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키워가는 엄마도 그 육아적인 일로 인해서 분주한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시기가 30대, 40대 혹은 뭐 50대의 우리의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일터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이 쳐 있죠? 그 말씀 보시면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한 번 더 여러분의 시선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하긴 하는데 지키기에 좋은 말씀만 지키고 지키기에는 손해를 보는 말씀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전부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취사선택적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그러지 않죠.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백성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나중에 그 양과로 4번에 보시면 이들이 결국 가시가 된 부족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이들이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3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나와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3쪽 맨 위에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건더기에 넘치더라. 괴를 뺀 자들이 요단에 이기며 괴를 뺀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더불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달력으로 3월, 4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들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는 봄이 되니까 당연히 녹아내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이 봄철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가 되는 거죠. 원래 요단강이 이제 폭이 50cm에서 그러니까 깊이가 50cm에서 범람할 때는 수심이 3m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그 요단강의 폭이 3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cm일 때는 가뭄이 있거나 겨울일 때는 그냥 건너가도 되는 것이고 바로 이 3, 4월 10일쯤에는 눈이 녹아내리고 이제 비가 내릴 때는 수심이 이제 3m로 깊어진 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면 내일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과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는 모습하고 유사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을 건널 때랑 차이점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홍해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냥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하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가에 발을 잠그자. 그죠?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세대와 2세대 어느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2세대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이것도 3m 내지는 수심인데 그냥 건너가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의 발을 잠그자 홍해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차이점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홍해를 가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어떻게 모세가 갈랐다기보다는 모세가 그 첫 번째 행위를 한 거죠. 행동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누구를 통해 역사를 하시면 이들을 인솔하기가 편할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러면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이 세대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사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기념비적인 돌비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걸음을 뗀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맨 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3번 같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총 몇 번 돌았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6일 동안은.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안식일에는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아서 13번을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그러면 이 13번 동안 성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중심에 이제는 누가 서기를 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이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 정도의 목사님들을 통해 큰 교회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한 분 목회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의 몫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책임을 이제 져도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 목회자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6장으로부터 이제 12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을 부를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근데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가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소리 질렀는데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사족을 좀 달아줬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이 성경에 쓴 저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합니까?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조용히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진영에 도착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되었다. 똑같이 백성들이 7 나팔을 맨 사람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한 바퀴를 돌았다. 또 둘째 날이 되었다. 이런 식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돌았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것은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객체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시간 앞에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의 순종자,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인생이요 그의 마지막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작별 3개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무리 북쪽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유언을 남겨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언젠가 보는 날이 올 텐데 내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많은 유산으로 남겨주면 이 자녀들이 인생을 잘 살겠느냐?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너희도 보고 너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인생을 살아라. 이런 멋진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쪽에 보시면 그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그 시기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부터 일종의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쫓아내지 않는 부족들이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블레셋이나 미디안처럼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통치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냐면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들에게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해 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된 거죠. 반역하고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요 4가지 단계를 거치다가 또 안식이 7년, 10년 지나면 또 우상숭배, 배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어려움을 겪으면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사사를 주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2번에 보시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평가하는 평가의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평가하는 이유, 왜 이들이 반역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안식을 누리다가 또 반역하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꼭 이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봤을 때 본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그 말씀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미래로부터 온 그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찾죠. 그 미래가 말씀일 수 있고 약속일 수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됐으면 원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 또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성이 아이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얕봤거든요. 아이성이라는 말 자체처럼 조그만한 성이었는데 결국에는 대패하고 맙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대패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고 한 주간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